에, 이번 그 우크라이나 RTS의 종강 마지막이거든요. 이제 9월 달, 8월 달, 7월 달, 8월 달 두 달은 쉬고 9월 달부터 또 2학기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마지막 종강을 그 말씀을 잠깐 드렸잖아요. 서말심 목사님 또 교수기도 하고 그분이 욥기를 강의하면서 제가 끝까지 다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총 8강의를 했거든요. 욥기를 거의 다 했어요. 중요한 포인트를. 들으면서 참 자기 간증도 자꾸 해요. 자기 간증도. 집을 나온 얘기도 하고 집을 나왔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다락방 합숙에 갔는데 한 방에 앉아 있는데 한 여자애가 왔는데 걔를 만났는데 걔가 외국어 다니는 학생이라. 외국어대 다니는 학생. 러시아어권 하네, 러시아어과. 근데 그 여자애인데 그 애를 만나서 같이 이렇게 한 방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포럼을 하면서 한 방에서 얘기를 했는데 애가 엄마가 자기를 버리고 간 거예요. 그래서 상처가 아주 깊어요. 근데 얘가 어떻게 다락방을 만나서 복음을 받고 은혜를 입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막 우는 거라 자기 어머니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머니를 만나면 어머니에게 복음을 좀 전해야겠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해준 지가 17년 됐다네. 자기가 지금은 대학생인데 7살인가? 7살이면 몇 살이에요? 24살인가? 그 정도 되겠네. 7살 때 엄마가 집을 나갔다는 거예요. 엄마도 다른 남자를 만나서 사는데 다른 남자가 또 자기를 그 엄마를 때리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내가 이런 남자하고 내가 살겠나 이렇게 해가지고 헤어지면 그 갈급하잖아요. 자기 부족한 부분에 막 그걸 채워주는 뭐 그런 남자가 없나 싶어서. 그런데 오히려 더 심한 남자를 만나요, 대개는. 대개는 그래요, 헤어지면. 뭐 안 살면 몰라도, 뭐 결혼 안 하면 몰라도. 그래가지고요, 그 남자하고 또 애를 하나 또 난 부분이고, 또 자기 어머니는 그렇게 하고, 아버지는 또 다른 여자, 복잡하게 그냥 또 가정이 복잡하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가요, 머리가 너무 인생에 힘들고 아픈 거랑 상처가 너무 많아가지고. 고통이 심한 거예요, 인생이. 근데 스마심 그 목사님도 간증하는데 자기 언니가 속병증을 다 가지고 20년 동안이나 귀신 들려가지고 병원에서 20년 동안 정신병원에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아주 그냥 뭐 자기는 교회 지배하니 모태신앙이고 했지만 교회를 안 다니고 아예 절에도 갔다네. 도저히 그냥 예수 예자만 들도 싫고 그냥 완전히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미운 거예요. 미워. 하나님 너무 싫은 거예요. 그냥. 오늘 욥이 그런 고백하잖아요. 하나님께 반항한다고 그러잖아요. 거기 20 몇 장이었지 우리가 읽은 게 23장이었잖아요. 그 나와요. 23장 보세요. 욥이 대답해 이르되 오늘 또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다. 있잖아요. 하나님께 따지고 싶은 거예요. 너무 화가 나고.
왜냐면 원인을 몰라. 자기가 고통당하는 원인을 모른다니까. 사람이요, 고통당하는 확실한 이유를 알면 좀 참을 힘들지만 참으려고 하는 부분도 있고 참을 수도 있고 그래요. 희망과 원인을 알면 고통이 아무리 와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원인도 모르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끝도 안 보이고 그러면 사람이요 너무 힘든 거라. 근데 그 스말씀 그 목사님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냥 도무지 집에 안 맞고 그냥. 그러니까 남편 놔두고 나가버린 거예요, 본인.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머니를 넣으셨고 다니는 그 아이가 엄마에 대해서 상처가 많고 막 그런데 이제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이 서마신 목사님 보고 그 당시에는 뭐 그게 아니었으니까 우리 어머니한테 가서 좀 복음을 전해달라는 거예요. 그래도 이 어머니가 불쌍하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싫으면서도 어머니가 안 맞으면서도 뭐요? 어머니에 대한 그림이 있어 그냥. 여러분 이혼하면 안 돼요. 진짜로. 아이들이 이제 크면은 몰라도 진짜로 어릴 때 이혼은 진짜 나쁜 거라. 아이들에게 결정적인 상처를 주는 거예요. 진짜로. 왜냐면 그 서말씀 그 목사님 얘기가 들어보니까요. 마음이 내가 들어도 가슴이 약간 저리더라고. 아, 그렇구나. 거기에 우리 어머님도 뭐 나만 안 났으면 그냥 벌써 끝났을 거라고 얘기를 자꾸 옛날에 그런 얘기 자꾸 하는데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라. 그래서 어머니한테 가서 좀 그래. 그런데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네가 네 어머니를 용서하지 못하면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해줘도 네 어머니는 영접을 안 할 거다. 하나님이 뭔가 걸릴 게 있을 거다. 거는 게. 내가 뭐 네 말대로 내가 어머니를 찾아가서 같은 전라도 사람이라 이분도 전라도 사람이고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해주면 아마 어머님이 복음을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겠지만 거의 안 받을 가능성이 많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네 마음속에 정말로 어머니를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있다면. 근데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아이가. 하나님 믿고 은혜도 받았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용서가. 그런데 포럼하다가 서로 얘기하다가 그 말씀에 탁 그냥 뭐냐. 나도 내 자식 어릴 때를 두고 나왔는데 나중에 들어갔어요. 나중에 이제 들어갔지만 집에 안 나오고 이제 들어갔는데 자식이 엄마를 생각하는 것보다 100배 이상 엄마가 자식을 생각하는 마음이 나는 24시간 자식이 눈에서 떠나질 않아가지고 마음에 못으로 안 떠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자식을 잊을 수 없어요. 진짜로. 만약에 잊어버린다. 그 진짜 뭐 무슨 특별한 이게 있어가지고 헤어지긴 헤어지고 뭐 그러지만 자식을 잊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자기가 실제 낳기 때문에 생명이 있고 그 얘기를 간증을 했어요. 그 서말순 교수님이 내가 내 경험을 얘기한 거죠. 내 자식이 24시간 생각이 떠나지 않더라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해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막 다시 은혜가 성령의 역사했는지 모르겠는데 은혜가 와가지고 막 눈물이 그냥 막 터지면서 엄마랑 같이 가서 엄마도 만나고 엄마도 복음 전하고 복음 영접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화해가 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고통이라는 게 있잖아요. 고통. 오늘 여러분 전도하는 것은 그 사람의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 사람의 아픔을 내가 진짜로 그 사람의 아픔을 내가 받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돼. 그래야만 기도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그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전달되는 거예요. 우리가 특별히 대부분 사람들이 고통이 다 있거든요. 대부분 사람들이 상처가 있고 고통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다 감추고 살고 다른 걸로 다 포장하고 살고 아니면 세월이 가면서 자기 나름대로 합리화시켜가지고 이미 뭐라 그냥 탁탁 강화된 거예요. 자기가 너무 강화된 거예요. 근데 복음을 가지고는 있지만 복음의 능력으로 자기를 구원할 수 있는 그건 안 돼. 다른 건 다 해도 그것만큼은 나는 안 돼. 용서가 딱 걸려있다니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봐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내가 왜 하나님의 은혜가 오다가 걸리는가? 결정적인 부분이 내 마음에 뭐가 있어. 오늘 욥이요 원인을 알 수 없는 고통을 당했다니까. 근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이 고통이나 고난, 고통 여러분 원인도 모르고 내가 당하는 이해도 안 되고 앞으로도 잘 답이 안 나오고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겠냔 말이에요. 이걸. 근데 여러분 제가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답이 나온 게 딱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만나면 이해가 됩니다. 내가 당하는 고통을 내 중심으로 내가 이 고통을 품으면 해결이 안 돼요. 그러나 정말로 여러분의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께 혼전히 나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받으신단 말이에요. 받아요. 여러분 나를 내 고통을 정말로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만큼 고통을 당한 사람이 있을까? 가장 3년씩이나 자기를 선생님으로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뭐라? 제자들도 다 버리고 도망갔다니까요. 가장 괜찮은 제자가 배반하고 자기를 팔고 그리고는요 그렇게 당신의 백성들 하나님 백성이라고 선택된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에 500년의 기적이나 막 엄청난 역사를 할 때는 막 수만 명이 따라다니더니 예수님이 드디어 몰리고 완전히 죽게 되니까 다 돌아서서 예수를 못 박으라는 거예요. 전부 다. 못 박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만큼 배반과 아픔에 사람이 가장 아픔이 가장 뭐면 배반당하는 거예요. 배반당하는 거예요. 가장 아픈 게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고통이 뭐냐? 내 몸이 아픈 것도 힘들지만 마음의 상처 중에 배반당하는 만큼 고통은 없어요. 진짜로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처리가 안 돼, 처리가.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영, 여러분, 영이, 이게 성령 아니에요, 성령.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고통,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보다 더 고통해요. 아들보다 더 고통해요. 왜 그러겠어요? 차라리 내가 거기 달리지.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저렇게 죽어가는 아들을 그대로 버려둬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캄캄하게 했잖아. 그러니까 이 단어를 여기하고 이게 통해요. 통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로 영혼을 사랑한다는 마음이 뭔가를 안다면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겠어요? 내가 하나님께 내 고통을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이 나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은혜를 하나님 만나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걸 너무너무 고통을 아는 이분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만나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내 고통이. 무슨 말 이해하겠어요? 나를 정말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이분밖에 없어요. 부모도 내 고통을 다 몰라요. 사실은 모릅니다. 힘들어하지. 고통스럽고 어렵지만 부모도 나를 도와줄 수 없어요. 진짜 내 고통당하고 버림당하면요. 사람이 못 도와주는 겁니다. 전도는요. 그 한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고통을 받은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고통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하나님의 사랑이 이거예요. 이게 사랑과 고통은 같은 거라 했잖아요. 말씀드렸잖아요. 고통 없는 사랑은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냥 낭만적인 그냥 좋은 얘기지. 고통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럼 자기 고통에 대한 아픔과 고통에 대한 이 분명한 하나님과 만났을 때 이게 진짜로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이 자기에게 들어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우리는요 뭔가 응답받고 막 역사하고 막 여기에만 마음이 딱 걸리는 거예요. 이러면요 정말로 하나님에 대한 깊은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 하나가 저 학교 다닐 때 신학교 다닐 때 아주 유명한 책 하나가 있어요. 제목이 이런 책이 제목이 있어요. 뭐라?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렸어. 근데 여러분 고난과 고통은 하나님의 응답으로만 답이 나옵니다. 하나님 응답받을 때. 하나님을 만나면 답이 돼요. 욥이 진짜로 고난을 말할 것 없는 고난을 당했어요. 욥이. 자식 10명 다 죽었지. 그 다음에 뭐예요? 재산은 다 날아갔고 자기 몸에 이상한 피부병이 와가지고 막 온 몸을 긁어도 잠도 못 자고 계속 시달리면서 고통 중에 수년을 부인이요 옆에서 돌보던 부인이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부인이 뭐예요?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그리고 갚으랬어. 내가 갚으랬어. 도저히 이게 답이 안 나와서. 그러니까 어찌 하나님이 이게 보세요. 욥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늘 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오늘 또 힘들다 이 말이에요. 오늘 또 내게 반응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겁다. 내가 탄식하는 것보다 내가 당하는 재앙이 너무 무겁고 힘들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온다는 것은 제가 오늘 찬송 부르면서 내 마음속에 아까 39장 부르면서 생각해 봤어요. 나는 그 찬송 부르면 생각이 꼭 나. 순교하는 장면이 생각이 난다니까. 그 사람들의 영혼은 하나님 어떻게 유리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여러분 내가 너무 어려운 얘기를 하나요? 잘 안 들어와요? 제가 어려운 얘기를 합니까? 정말로 여러분 마음속에 그 중심을 여러분이 한번 열어보시란 말이에요. 진짜. 여러분 우리가 전도라는 것 자체가 어떤 분인가를 말해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진정한 치유겠네. 치유. 이게 되는 거예요. 치유 전도가. 그 영혼을 정말로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올 때 그 영혼에 대한 마음이 복음이 전달될 때 복음이 생명으로 전달되고 은혜를 전달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전달되는 거고 치유로 전달되는 거예요. 그 영혼이 치유된다니까 복음을 받을 때. 그게 오늘 욥을 통해서 말합니다. 욥이 있잖아요. 몇 절까지인지 아세요? 9절까지 보세요. 이 9절까지 보면 어떤 마음이 드느냐. 욥의 영적 상태나 마음 상태나 그 아픈 상태나 그 고통이 표현할 길이 없는 거라. 보세요.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초선. 나 하나님을 좀 만나고 싶다 이 말이야. 나는 왜 그런지 뭐 내가 그렇게까지 뭐 몸도 뭐 약간 아프기도 하고 뭐 그렇지만은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뭔가 특별한 은혜가 나한테는 있어요. 확실히. 뭔가가 사람들이 보통 사람 이해 못하는 뭔가가 내한테는 마음이 와 있어요. 실제로는. 그게 오늘 나는 이 욥기 이 현장을 보면서 욥의 마음이 딱 들어와요. 이 사람이 얼마나 힘들었나. 거기 보세요. 하나님 만나면 내가 진짜로 할 말이 많다. 거기 써 있잖아요. 어쩌면 내가 가면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은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뭐라고 대답하는지 말하고 듣고 싶다. 내게 이루신 거 내가 깨달을 거나 말. 그분은 권능까지 나한테 다투지 않고 내 말을 들으실 거다. 내가 이 고통스러운 걸 분명히 들으실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을 정도. 내가 심판적에서 영원히 벗어나. 더 이상 내가 더 이상 이 심판이 뭔지 아세요? 사람은요 가장 힘든 게 뭐냐면 뭔가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뭔가 이게 바로 뭐냐면 이게 정죄감이에요. 정죄감. 막 힘들어요.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하는가? 내가 무슨 죄가 많은가 말이에요. 뭐 이런 거 다 온다니까. 여기 그 말이 여기. 그런데 8절 보세요. 8절 9절. 유명한 말씀이다. 이 말씀은 8절 9절은. 뭐라고 되는지 아세요?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안 가시고 뒤가라도 안 보여. 하나님이 안 보여주는 거예요. 당신을. 그가 왼쪽에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분명히 하나님 계신 것 같은데 오른쪽을 돌이켜도 피울 수가 없어. 여기까지가요. 고백이에요. 근데 보세요. 10절부터는 완전히 분위기가 바뀝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성경은 결정적으로 하나님 메시지가 어디서 시작되느냐? 그러나 항상 여기서 시작돼요. 아시겠죠? 그러나 뭐라고 됩니까? 이게 욥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뭐라고 되느냐?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십니다. 나는 내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내가 아는 건 있습니다. 뭐라? 하나님은 나를 알고 있지 않겠나? 바로 이거라.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근데 여러분, 거의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 고난과 고통을 다 당했는데 거의 다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왜 고난을 주시거나 허락하십니까? 왜 그런다고 생각해? 하나님이요, 절대로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돼. 이게 하나님에 대한 나의 믿음. 여러분, 이게 하나님에 대한 내 믿음이 어떤가를 좀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어때요? 한번 본인이 생각해 보면 돼요. 오늘 욥이 이렇게 알고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하는 겁니다.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신. 이게 하나님께 대한 나를 알고 계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나를 알고 있고 내 이 고통과 내 아픔을 내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하나 아는 것은 하나님이 내 가는 길을 알고 계신다.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이걸 만약에 고통 중에서 하나님 앞에 욥 같은 상황이 있을 때 이 말씀을 딱 읽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여러분 오늘 새벽에는 또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주시더라고. 웬일인지.
참 하나님은 참 희한한 분이라.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 정말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는 너무너무 크다. 나는 그걸 확인해요. 내가 이거 뭐 상상도 않은데 막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실 때가 너무 많고 있잖아요. 기도를 안 한 거다 이상하게 생각해. 기도를 안 한다. 늘 말씀대로 기도를 좀 힘들어도 기도를 좀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는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께 나와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와서 자기를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그냥 내 이 힘든 걸 진짜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밖에 나를 구원할 수 없으니까. 누가 나를 구원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만이 나를 구원해. 내 고통과 내 아픔과 내 저주 가운데 있는 인생, 여러분, 인생의 문제는 절대로 그리스도 없이는 해결이 안 돼요. 이건 영적 문제라. 하나님 떠난 인간은 절대로 행복이 없어요. 100번 얘기하지만. 이상하게 그렇게 얘기해도 참 사람들은 그 사실을 못 알아들어. 못 알아듣는 거 있죠.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 저주가 안에 있다는 걸 몰라. 인생은요, 하나님 없으면 반드시 저주 가운데 무너져서 끝내는 지옥 가요. 아니, 사는 게 지옥이라. 왜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오늘 왜 그분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하지 않는가? 나는 이게 이상해. 힘든데도 왜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하지 않는가? 그럴 건데 말이야.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해도 그렇다니까. 왜냐면 구하면 되거든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거거든. 은혜를 주셔야 반드시. 왜냐면 나를 만드신 분이고 오늘 말대로 내 가는 길을 그가 아신다. 내가 있으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시간 벌써 많이 갔어 또. 근데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믿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선하신 뭐라 그랬어요? 공이야, 공이. 옳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옳으신 분이야. 나는 내가 아무리 고통당하고 원인 모르고 내가 이렇게 고통을 당해도 나는 사실은 죄인이라. 죄인이에요. 그분은 옳으신다는 걸 진짜로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제가 성경을 쓰면 그 다음에 하나님은 인자이신데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누구든지 하나님에 대해서 아까 반항이 있다잖아요. 반항이 너무 힘드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이게 있어. 하나님 뭐가 있어요? 여기는 하나님에 대한 나의 믿음을 한번 여러분 적어봐요. 내가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거 적어보면 돼요. 그러면 내 믿음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그게 나와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믿고 살고 있는지, 어떻게 그분께 내가 기도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중심이 뭐냐? 중심이. 예? 여러분 29장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 예레미야 29장 11절. 뭐죠? 나 여호와가 말한다.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을 내가 한다.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고. 할렐루야. 장래에 뭘 준다? 소망을 주려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중심은요, 우리를 향한 중심은 이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중심은 평안이고 우리에게 장래에 진짜 소망을 주고자 하십니다.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에레미야 애가 있어요. 애가 3장 33절 보세요. 에레미야 애가 3장 몇 절? 네.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뭐라?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내가 고통당하고 이 땅에 살 때 내가 하나님 믿고 그래도 의지하고 따라가고 인도를 받는데 내가 당하는 고통이나 아픔이 너무 크단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나를 모르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중심을 갖고 계시나 이해가 안 가요. 우리 생각에. 그런데 하나님 본심이 뭐라? 우리가 고생하는 것이 하나님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근심하게 하신 게 본성이 아니시란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고 있으면 돼요. 아하. 하나님은 오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이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길을 열어놨어요, 하나님이. 하나님께 나갈 길을 열어놨다니까요. 여러분, 정말로 힘들고 고통이겠어. 그러니까 사람들 전도할 때 정말로 이 사람이 아까 이 사랑을 가지고 내가 이걸 이해하면서 기도하면서 이 은혜가 있으면서 사람을 만날 때 복음을 얘기하잖아요. 쏙 들어가 버려 그냥. 확 들어가요. 내가 있잖아요. 이 할머니 있잖아요. 너무 불쌍한 거라. 너무 불쌍해. 내 마음이 저러다가 지옥 가면 어떻게 되나. 내 마음속에 막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마음 품고 복음을 전했더니 이 할머니가 복음을 제대로 받는 거 있지. 아, 그래서 내가, 확실히 그게 통하는구나. 내가 불쌍한 마음을 여겼더니 내가 할머니를 그 기도한다면서 내가 얘기를 했더니 통하는 거예요, 마음이. 통해서 받더라니까. 하나님 뭐라? 길을 열어 놓으셨.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를 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 제발 좀 하나님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나가요. 하나님께 나오시는데.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이 절대로 나오는 하나님의 귀한 언약의 백성을 절대로 뭐라? 내치지 않으십니다. 나오면 되는 거. 여러분 힘들면 나오세요. 나와서 엎드리고 기도하시면 돼. 하나님 불막 여러분 힘들면 기도도 안 되면 그냥 불러 그냥 그 이름은. 그러면 되니까. 응? 그래서요 여러분 수가 무거운 짐을 진 인생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길을 열어놨다니까요. 그러니까 나오면 되도록 길을 열었어요. 누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냐면 이게 나갈 때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께 대한 이 믿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갈 때 나의 믿음을 회복해야 돼. 믿음을 여러분 왜 고통이 있는지 아세요? 이거다. 나의 믿음을 이 믿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내 믿음이 고통이 왔을 때 증거가 됩니다. 내 믿음이 고통이 오고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왔을 때 내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가 드러나. 이걸 테스트라고 돼. 테스트. 여러분 나의 믿음이 뭐라? 증명이 되는 거예요. 내가 진짜 믿음인지 아닌지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로 내가 진짜 믿고 그분을 고백하는지를 확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겠지 창세기 22장 1절부터 18절까지 20절에 나오는 부분인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이 딱 확인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아브라함 믿음이 확인됐어요. 네가 나를 정말로 하나님으로 경외하는 줄 내가 이제 알겠다. 그러고는 순양을 준비하신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 나가는 길은 이거예요. 이거 그리스도 예수 어린 양. 할렐루야.
근데 사단은 뭐냐? 사단은 우리를, 여기는 테스트지만 사단은 말씀드렸잖아요. 유혹이고 미혹이고 위협이고. 사단은요, 우리를, 그래서 예수님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뭐라? 도적이 오는 것은 뭐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랍니다. 이 세 가지예요. 내 영혼을 도둑질해가지고 하나님 떠나게 만들어서. 마귀는요, 하나님 떠나게 만드는 게 목적이야. 그래서 우리 멸망으로. 근데 멸망이 되나? 안 돼. 안 됩니다. 내가 온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하게 한다. 근데 여러분, 왜 이게 와요? 이게. 내 믿음이 여기서 확인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에 대한 그 중심은 여러분이 잘 알아들었을 줄 믿습니다. 알아들으셨죠? 네, 조셔도 괜찮아. 조셔도. 내가 하도 뭐라고 이제 조셔도 괜찮으니까 하나만 들으면 돼.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해야 돼요. 알아들어야 돼요. 왜냐면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 주신 이유는 하나님 여러분에게 이 은혜를 입어서 여러분이 진정한 치유 전도자 돼가지고 여러분도 고통에서 답을 얻기를 원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게 뭐냐? 그게 오늘 욥기 23장 나오잖아요. 그러나 그가 내가 하는 길을 그가 뭐라? 아시는. 나를 뭐야? 단련. 여러분, 그릇을 키우는 거예요. 또 한 가지의 이 고통의 문제는 구원은 생명은 하나님이 그냥 일방 주시는 거지만 나를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 단련하시는 거예요. 훈련. 이걸 준비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많은 사람은 그릇이 큰 거예요. 고난이 많은 사람. 하나님이요. 분명히 고난이 있고 문제가 있고 그러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을 40년 훈련, 40년. 아니, 몸은 애굽에서 빠져나왔는데 그 영적 상태나 마음 상태, 이건 아직도 마귀에게 잡혀 있어. 그래서 출흑암이라잖아, 출흑암. 아직도 예수는 믿는데 나왔어, 이미. 따져 나왔는데 여전히 출애굽이 안 됐어, 여전히. 여전히 사단의 그 영적 상태나 영향력이 걸려 있는 거예요. 거기에 늘 영향을 받고 있어. 여러분, 이것에서 완전히 뭐야? 빠져나와. 알겠죠? 왜 그러냐? 흑암에서 뭐야? 영향력에서 완전히 뭐야? 빠져나오도록 하는 훈련이라. 아멘.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답이야. 더 이상 마귀가 날 건드려도 뭐예요? 오히려 무릎을 꿇어버려. 무릎 꿇어. 오히려 마귀가 시험 들고 가버려. 이게 바로 뭐냐? 고난과 고통 통해서 나를 진짜로 지키고자 하는 뭐라? 응답이라. 그래서 그 뒤에 이걸 보고 오늘 마무리를 합시다. 욥에 대한 신앙이 참, 욥은 신앙이 확실히 있는 사람이라. 거기에 12절에 보니까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않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3절이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 13절. 이게 13절이 오늘 아까 11절이 아니고 10절. 여러분, 이 중요한 말씀이 10절과 13절. 이건 또 이제 잘 안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여러분, 13절이 뭔지 한번 보세요. 13절. 뭐라고 됩니까?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리.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14절까지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향한 뭐야? 하나님의 작정. 14절까지. 여러분, 하나님의 나를 향한 뭐야? 이것이 딱 있단 말이에요.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실 겁니다. 여러분이 넘어지면 이렇게 세워서 어떤 무슨 사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언약과 작정하심과 경륜과 계획하심은 이루십니다. 뜻은 일정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 뜻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에요. 일정하셔. 일편단심이라 하나님은 정확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절대로 귀하게 여기기를 원합니다. 아, 하나님이 이런 뜻하고 있구나. 이걸 찾아내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인도를 받고 응답받아야 돼요. 그러면서 15, 16, 17 이제 요 말씀 뭐냐면 그 마무리가 나온 자기 이제 고백이죠. 일종의 그겁니다. 15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작정하심과 결정이 드러나는 내 머리. 하나님이 그 다음에 뭐라고 16절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내아들 두렵게 하셨나니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여기 아주 중요한 말이 나오네. 아주 중요한 말이 나와요. 여러분 이게 돼야 돼. 이게 그게 뭔지 아세요?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리기 때문이 아니다. 아니다. 여러분 만약에 흑암이 가리거나 어둠이 내를 가려가지고 이걸 내가 그러면요 내가 이렇게 된 거예요. 이 잡힌 거예요. 이건 아시겠죠? 사단이 더 이상 나에게 뭐예요? 어둠으로 흑암으로 나를 가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답이 나오면 더 이상 사단이 완전히 나를 가리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이제 확인되고 알게 됐으니까 그분이 나를 오히려 우리 주님이 작정한 일을 그 일을 이루시기 때문에 나는 그분의 뜻이 너무너무 놀랍고 뭐라? 두렵기도 하고 떨기도 하고 흑암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귀하게 여기고 또 두렵게 여기고 엄하게 여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일정하셔 뜻이 분명히 이룹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듣는 마음으로 지나가지 말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정확히 어떤가를 정리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아시죠? 잊지 마요. 이렇게 해서 정확히 드러내야 돼. 그래서 누구 고백이? 욥의 고백이 나의 진짜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시겠죠? 내가 가는 길을 뭐야? 그가 아시나니. 그 다음에 뭐라고 했죠? 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옛날에는 정금이라고 했는데 순금처럼 순금같이 뭐라?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99.99의 순금이 아니고 100% 순금으로 만드십니다. 하나님은 죄송합니다. 하나님 약간 좀 그 결벽 약간 죄송하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깨끗해. 그냥 티끌하는 걸 못 봐요. 이만큼도 티끌도 못 봅니다. 하나님.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겠냐면 웃은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께서 뭐예요? 이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렇게 만드는 거 오직 왜요? 또 같은 말이 나오는데 오직 이렇게 하는데 그리스도면 내가 순금으로 깨끗해 온전입니다. 왜? 우리를 향한 완전한 사랑과 은혜가 오직이 됐기 때문에 이분의 사랑받은 사람은 오직 될 수밖에 없어요. 어찌 이런 사랑을 받고 어떻게 이런 고통과 위해서 어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어찌 이해하지 못하겠습니까? 오늘 특별한 하나님 주신 은혜가
언약으로 임한 것을 알게 하고 여러분에게 성령을 통해서 인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당하는 고통, 고난, 아픔, 상처 정말 많이 어렵고 힘든 부분이 많이 있을 때 많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정말 우리 내 주님께 앞으로 믿음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나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픔이 있을 때, 고통이 있을 때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서 나를 참으로 안식하게 하시고 평안을 주시며 참된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을 회복시켜 주심으로 온전히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으로 축복하시오니 우리가 고난당할 때 참으로 나의 믿음과 나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고 훈련되어지고 응답되어지는 자리 가운데 세워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내 평생에 가는 길에 언약의 말씀이 되게 답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